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인데,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한참 활동을 하던 때예요. 그때가 BC 기원전 한 850년에서 800년 정도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그때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분열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이제 한반도와 비슷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 근데 그때 남쪽 유다 왕국의 왕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사실은 바꾸어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람이 요람이고 요람이 여호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이걸 약간 구분하려고 그래 해놓은 겁니다. 요람 하면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성경까지 보면서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요람 여호람 요람입니다. 인생은 네 박자라 그러더라고요. 참 그 유행가 그 제목을 잘 붙여요. 인생은 네 박자. 인생은 생방송이랍니다. 녹화가 아니래. 지금 생방송이에요. 그분이 참 부른 가수가 고생을 엄청 해갖고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 듯 하다가 팍 깨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참 괜찮은 분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이름이 똑같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근데 참 재밌는 게 북쪽 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은 9대 왕인데 8대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형입니다.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동생이 왕위를 받았는데, 자, 근데 남쪽은 요람 왕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 이름이 아하시아고 이쪽은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고 서로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쪽과 북쪽과 남쪽이 너무 친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북 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북 평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결혼까지 한다. 결혼. 오늘 제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결혼을 북쪽 왕의 아들 딸하고 이 남쪽의 왕의 아들 딸하고 막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예요. 아이딸 여동생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북쪽 여호람 왕의 여동생이야. 근데 이 여동생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한테 시집을 오는가 하면 남쪽 여호람 왕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면 여호람 왕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럼 밑에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부인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이러니까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가 막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달랴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다. 우리 신마에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해. 이거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누군가? 이 세상에 별별 여자인가? 뭐 그러는. 근데 문제는 아달랴가 들어오니까 저 북쪽에 그 바알 숭배, 아사레 숭배, 금송아지 숭배, 이 온갖 우상 숭배가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가 이방 종교가 그냥 물밀듯이 남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아달랴를 통해서. 아달랴. 희대의 여인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롭게 되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의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의 딱 중심을 잡을 때 그 도덕을 기준으로, 사회 정의를 기준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도덕이 있으면 잡아넣고 사람 죽인 사람은 죽여버리고 이래 돼. 사형시키고. 근데 요즘은 뭘 웬만하면 잡아넣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요즘은 웬만하면 사형을 안 시키는데요. 성경은 사형시키라 돼 있어요. 그래야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하죠. 그 사람 죽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사회를 지켜야 돼. 영어로는 그러죠. 소셜 저스티스. 이게 딱 잡혀야 돼. 그래야 그걸 위해서 그걸 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발전한다.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상숭배는 뭐냐니까 거기는 어떤 그 영적인 법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상숭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풍요, 잘 사는 것, 기보.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자연이 뭐예요? 그걸 숭배하면 자연이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 사회들은 전부 물질 문제 아니면 음란 문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당연한 그 악령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그 당시 가나안 종교가 다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나면 성적 향연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여자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갖 복잡한 일이 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이겨요? 인간의 한계가 죄인데 죄 아래에 있는데 인간의 죄를 씻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성령의 권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 제가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윤리가 자기 죄를 이깁니까?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독립하고 나부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주체가 자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무화과 나무잎을 해입고 주님이 가죽옷으로 바꿔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의롭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뭐냐? 살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죄의 끝자락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심각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기강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남쪽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이잖아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들을 위협할 거.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여호람과 아달랴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아하시아가 하나 있는데, 그 아하시아만 빼놓고 적국에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데 쳐들어가지고 그 왕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남았는데, 아하시아가 나중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라고. 그런데 아하시아가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 무서운 여자들이요. 참 여자들을 조심해요. 요즘은 남자가,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요즘 여자가 남자를 아주 없애버려요. 여자가요. 자나 깨나 무슨 조심? 여자 조심. 남자는 요즘 그래도 순해. 옛날에는 악했는데 요즘 순해. 여자들이 악해요. 아달랴 원조야. 원조. 살인.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겨우 요아스가 하나 살아남아가지고요.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다음 주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3대가 멸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너무 친한 거야.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아합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김대중이가 김정일을 좋아하냔 말이야. 햇볕 정책을 타고 뭐가 내려왔어요? 남북 화해토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주사파가 내려와. 주사파가 지금까지 괴롭혀내요. 나라 망하려고. 거기에 우상숭배가, 주사파는요 세계 30대 종교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김일성 숭배 사상이요. 종교로 분류합니다. 그렇잖아요. 동상이다. 우상이 몇만 개가 있다는데. 옛날에 교회에 썼던 것에 전부 김일성 우상이랍니다. 절 안 하면 아니 그냥 활동을 못해. 목사도 가서 절을 해야 되고.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 대부분 다 절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제대로 된 목사 몇 명 안 돼요. 다 절하고 움직이는 거야. 교회에서 그냥 흥금파리 해가지고 뜯어가가지고 말이지. 순전한 거기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끝도 없고. 이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그 다음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지 그냥 거래만 하고 말아야 되는지 아예 다 끊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나 사귀는 거야. 돈만 되면 사귀려고 그래. 그래서 망하는 거요. 결국은 당하는 거야. 이쪽은 아마추어고 저쪽은 선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뱀같이 뱀은 사단의 지혜를 빛의 자녀들이 지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먹을까? 거기에 프로라고 프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심을 완전히 속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켜도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게 돼 있어요. 프로하고 아마추어 붙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싸워야 사단의 지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가지고는 자녀들을 못 키워요.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세상 사람한테 물어봐. 학원에 가서 물어봐.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봐. 상상을 못해. 그 애들 공부시키는 걸 보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어디 보내려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학원 보낼 돈 갖고 헌금 내야지. 응? 애들 맨날 교회 데리고 나. 그래갖고 뭘 애를 교육을 시켜요. 애들 교육시키고 양육시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악인을 물리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죽어 나빠져도 우리 자녀들은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믿어야지. 네.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도 믿고 여호사밧처럼 믿고 아합도 좋아하고 하다가 3대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들 칼에 자기 며느리 칼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전국의 칼에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손자 손녀들이 자기 며느리가 다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설마가 뭐 잡아요? 사람 잡죠. 자식 잡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예 제대로 교회를 떠나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편해. 죽을 때 지옥 가더라도 돈 벌고 자식 제대로 키우려면 세상 나가서 살아야 돼요. 머리를 쓰려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부자가 천국 따르기가 어려운데 지옥 가죠. 그걸 왜 해요? 100년 정도 살면 죽는 거잖아. 아무리 어때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자녀가 맞으십니까? 네.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면서 자녀를 성령으로 키우고 직장도 성령으로 다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여기 학교를 보낼까요? 어디 직장을 어디 보낼까요? 이사를 어떻게 할까요? 누구하고 항상 상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나하고 상의해. 이웃하고 상의야. 누구하고 상의를 안 해? 하나님한테 상의를 안 해요. 상의한다 그래놓고 기도한다 그래놓고 상의는 자기하고 상의하고 마귀하고 상의하고 이웃하고 상의한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결국은 복을 못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그래 여러분 그 형제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한 명 빼고 다 죽여요. 자 그러면 저 남쪽의 여호람 왕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합의 병이 들어 죽는데 창자의 병이 들어 죽는데요. 아합의 길로 갔다 그래요. 아합의 길. 아달랴의 사주를 받았겠죠. 아니 남쪽 유다 왕이 왜 아합의 길로 갑니까? 북쪽에. 다윗의 길로 가야지. 하다못해 여호사밧의 길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결정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도
북쪽의 여호람 왕이 제가 총수를 따져보니까는 외삼촌이에요. 아달라의 오빠니까. 그 병문안 갔다가 예후한테 북쪽의 왕이 될 예후한테 잡혀서 남쪽 왕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아하 죽어. 그리고 북쪽의 여호람 왕도 예후한테 잡혀 죽어요. 왕들이 다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피살되거나 병들어 죽어요.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동쪽, 북쪽, 동북쪽으로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오늘 벤하닷이 나오는데 이 벤하닷도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 선지자한테 낫는지 안 낫는지 자기 장관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물어봤는데 엘리사가 병은 낫겠지만 네가 죽는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 군대 장관이 가가지고 병이 나으리다 해놓고 그 병이 나면 자기가 왕을 못되니까 그 다음날 이불에다가 물을 팍 적셔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돼. 벤하닷도 뭐예요? 피살당. 왕들이 전부 피살당하나 병들어 죽는 비참한. 근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 8장이 전체적으로 죽음의 운명으로 막 피비린내가 나는데 그 와중에 한 줄기 밝은 빛된 소망이 있어요. 오늘 1장 1절부터 6절인데 수림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 귀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밥도 대접하고 뭐랄까 숙박을 대접하다가 아니 그냥 다락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책상도 넣어주고 침대도 넣어주고 촛대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우니까 여인의 마음속 너무 고마우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아들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영감을 계시바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살아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게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 그 둘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안 죽고 올라가고 에녹도 안 죽고 올라가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여인. 이 여인이 한때 엘리사 선지자 가가지고요.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빨리 피신해라. 얼마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를요. 요 여인한테만 알려준 거야. 평소 때 잘해야 알려주지. 하나님이 계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인이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고 피신을 했어요. 7년 만에 살아서 돌아오니까 자기 땅과 집이 다 남의 명의로 남이 그 당시만 등기 같은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왕 여호람한테 호소하러 갔는데 그 당시 왕이 재판관까지 겸했거든요. 호소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이야기다. 왜냐하면 여호람 이름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어도 기적 궁금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지 못해도 간증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간증은 좋아하는데 자기는 막 안 믿어. 참 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증 좋아하지 말고 말씀 좋아해야 돼. 아멘입니까? 네. 간증은 그 뭐랄까 조미료 정도로. 간증 좋아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을 살아야 돼.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그 여호람과 게하시가 막 이 엘리사가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은 어떤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람 왕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왕한테 호소하러 온 거야. 게하시가 이 여자야. This is her. 아주 영어로 이 여자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네 죽은 아들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요람이 그냥 이게 간직이라고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관리하나를 임명해가지고 이 여자 집하고 땅 다 찾아서 돌려주라. 그리고 7년 동안 소출 누구 먹지 다 돌려주라 그래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됐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축복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 팔자가 바뀝니다. 기근도 넘어가는 여러분 그런 스토리인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구약은 뭐냐 하니까 구약의 그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을 때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거기서는 신선한 노동만 하면요 모든 게 즐거운 거야.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는요 신선한 노동에 먹고 마실 것이 많고 강물이 흐르고 부부 사이가 파라다이스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 너무 좀 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도 좋고 하와도 좋은데 에덴 동산을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내 뼈는 뼈대로 내 살은 살대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더래.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봐서 내가 다 너 때문이야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은 다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가톨릭이 지금 이단화 됐지만 옛날에는 괜찮을 때가 있었대요. 가톨릭의 두 가지 중요한 그 주제가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두 번째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단한테도 중요한 건 배워야 돼.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배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축복을 잃어버렸죠.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3장이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저주가 들어왔더라도 그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하와는 아예 하와가 아니지. 남의 부인을 바꾸기가.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구예요? 사라잖아. 족보를 내가 정신이 없다. 이 본래 아이를 못 낳는 집안이야. 집안이 우상숭배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들을 못 낳는데 딸도 하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만들어주겠네.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가고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순종하니까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 만들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저주가 들어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 사람 빠짐없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축복도 들어와 있지만 저주도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심지어 나한테 축복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저주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뭐냐니까 뭐예요? 재앙도 이 세상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가다가 죽고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런저런 또 죽고 예? 또 뭐 메모리얼에 놀러가다 죽고 별종이 많아요. 축구장 갔다가 죽고 술 먹고 죽고 죽고 또 죽고 병원만 좋고 법원만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먼저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왔던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으면 나간다는 악령들이 떠난다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던 여인이 아들을 낳고 죽었는데 다시 살고 약간의 고비는 있는 거예요. 항상 이제 모든 게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평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평탄했습니까? 다윗이 평탄했습니까? 예수님이 평탄했습니까? 바울이 평탄해서 평탄한 사람이 없어.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면 결국은 제주가 끊어진다. 축복이 들어오고요. 영혼 육간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요. 성경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영생 복락이요. 예루살렘의 영원한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자마자 하신 게 복 주시되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은 땅에 충만하라. 예수 믿는 게 복이라.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지. 맞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육의 복이 들어오는 길, 영생 복락 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근본은 뭐냐? 기초는, 인생의 기초는 예수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의가 죄인이 갈라지고 축복과 저주가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이거 안 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 나가서 편하게, 이 시간도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지금 교회를 막 나가고 한 1000명, 2000명, 500명, 600명은 구원 못 받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거 빼놓고 나면 인생 헛방이요. 매듭불을 벌어도 헛방이라. 빌딩을 해도 헛방이야. 박사 몇 개 받아도 헛방이야. 미스 아메리카도 헛방인데 우리는 얼마나 헛방일까?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요 가장 중요한 복음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진심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사람은 무엇에는 진심이야 하는 일이야. 야구에는 진심이야. 피아노에는 진심이야. 있잖아요. 저 사람 진심이야. 우리 누구한테 진심이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라 해야 돼. 근데 왜 드라마는 진심인데 말씀에는 진심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어디에 진심을 해야 돼요? 드라마 앞만 봐도요 거기는 복이 안 들어가요. 요즘 드라마는요 거짓이 많아. 사람을 속여요. 아주 죄를 합리적으로 짓게 만들고요. 낭만적으로 짓게 만들어요. 조금만 정신 있는 사람 깨닫는다고. 거기에는요 요즘 드라마는 저주가 들어와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려.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자. 인생은 헛방이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올바로 살고 자자손손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축복을 받고 영생복락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에 진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예수한테 진심이면 하나님 말씀에 진심인 것이 바로 연결돼요. 아멘.
구원이나 한번 받아보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아실아실해. 그나마 그 귀한 마음이지만 학교 다닌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닌지 공부했습니까? 공부에 진심이래야지. 맞죠? 제 말 틀렸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뭐 큰일 났네. 또 그래 또 줄여야지.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본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는 것. 네. 여러분,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은 주변에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본 사람이고, 엘리사 선지자도 본 사람이고, 그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그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숙적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숙적은 아람, 남왕국의 숙적은 블레셋. 그를 침입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군대요, 마병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다. 나라는 약한데. 나만 장군 아람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문둥병도 고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었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결국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신복 부하 하사라한테 피살당해서 죽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순간에 병이 들었는데 그때도 길이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마침 아람에 도착했을 때 물어봐라. 약대 40마리의 예물을 실었어요. 어마어마한 물건을 보내면서 내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달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도 고쳤잖아요. 하나님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래 했으면요, 이 사람 살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서 나만처럼. 근데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알아봐 주세요. 점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짝 운명이 바뀌어 나간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세요. 엘리야를 통하여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은 왔다 갔다, 기억나죠? 왔다 갔다 하다 어디에 가버렸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운명이, 그래서 전쟁돼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엇갈린 운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여러분, 남쪽에 여호람 왕, 이 사람은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여호람 왕은 정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도움을 많이 입었던 사람.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그 기억나죠? 기근에 애를 잡아먹고 하는 때도 엘리사 선지 때문에 나라가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역대하 병행구절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심지어는 찾아. 하나님 말씀 때로는 엘리사 말에 순종해.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바알의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쪽 유다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마땅한 왕이잖아요.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집안이 가문이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하나님 버렸어요. 창자의 병이 나서 죽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를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아하시아도 마찬가지.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길로 우상숭배 하나님 버리고 아하시아가 북쪽에 갔다가 북쪽에서 죽어서 객사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비참한 결과들이 왜 다 나옵니까? 북쪽의 여호람 왕도 구데타에서 또 죽어요.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진심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 계속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비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5분도 안 읽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요. 인생 헛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축복과 저주인데 그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주제는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들어온 저주를 쫓아내고 없었던 축복이 들어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을 안 만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돼요. 네. 뭐 때문에 떨어요? 돈 10,000불에 떨고 100,000불에 떨어. 그거 왜 떨어? 100,000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새끼 바쁜데 100,000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00불이면 돼. 100불. 100불은 나도 줄 수 있어. 나의 요즘 주제가 100불 있잖아. 없는 사람한테 100불 줄게. 갖고 가. 100불이면요 하루 이틀 먹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왜 100,000불을 생각하고 200,000불을 생각해? 쓸데없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지 내가 벌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돈도 포함되는 거라고. 건강도 포함되고 자식도 포함되고 집도 땅도 다 땅을 회복했잖아. 집도 회복하고 소출도 회복하고 돈도 다 회복하고 구원도 회복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드는 것이 영혼 천국을 불러들이고 세상의 복도 불러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심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어다. 성경 읽지 않고 하루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 보내지 말고. 주의를 안 지키고 돌아다니는 인간 되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고. 그렇게 놀았으면 되지 뭘 또 놀러 다녀요. 놀았으니까 복을 못 받지만 안 놀았으면 복 받았겠죠. 또 험한 말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이걸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왜 이걸 못 믿어요? 설마
설마인데 3대가 다 죽습니까? 왕들이 비참하게 죽습니까? 설마인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잘 됐습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죽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들이 천년 참 이상해. 10년만 있으면 운전 못할 사람이 많아요. 이 라이더 받아야 돼. 좀 있으면 죽어요. 정신 차려요. 지옥 간다니까. 저주를 그대로 남겨놓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야 다 헛되니 아닙니까? 솔로몬도 헛되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옷 안 입고 갈까? 옷도 못 입어요, 화장하면.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면서도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서야 될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죽으면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선다고요. 네가 처음에 네가 예수를 믿느냐 딱 물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내 말에 순종했느냐 딱 물으실 거예요. 그 두 가지 물으실 거예요. 그거 갖고 인생이 영원히 판단되는 거예요. 뭐 갖고 판단하겠어요? PhD? 돈 1억 불? 미모? 건강? 우리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설 때 뭐 갖고 판단하시겠어요? 예수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 자손 3대 4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살 때 보면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몸도 아프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키우기 힘들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부부 사이도 지지리도 안 좋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보여줍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망의 길을 열어놔요.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선지서 전체가 처음에 주제는 심판인데 저주인데 마지막 주제는 소망과 희망으로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희망의 주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희망을 어떻게 쟁취를 하느냐? 세상 나가서 쟁취할 사람은 세상 나가버려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쟁취하려면, 구원받으면서 쟁취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런데요, 그 가문이나 그 가지나 그 자녀나 그 사람 자체가 언제 살아나느냐 하면 그 사람 자체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까지 왔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의 기근이 해결돼요. 야곱 가문이 가난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잖아요. 다윗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한국까지 복음이 결국 전파된 거죠.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대통령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다 꺼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이 되고 이번에 이재명 됐으면요, 우리 한국당 밟기 힘들어요. 네? 킬링 피드 됩니다. 캄보디아처럼.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를 어둡기가 한량이 없는 사람. 네, 제가 참 그래도 그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딱 내가 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장경동 목사님. 이분이 정광 목사님에 딱 붙었어요.
그분이 훌륭한 거는요, 지금 전라도가 90% 있었던 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다원주에. 이분이 고향이 전라도 전주야. 나는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아시는 거야. 깨뚫고 있는 거야. 그 오지성 목사인가 목숨 걸고 일합니다. 588대 1인가 589 시의인이 국민당에 한 명도 없었죠. 그걸 깨려고 고군부대 전라도 순창 위대한 분입니다. 소수의 인물들. 이승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이승만이가 다윗 같은 사람. 오늘 본문 하나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말씀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득부를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3대가 멸족이 돼요. 그리고요, 유다도 지금 아합의 그 우상숭배가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급속히 망하고 유다가 서서히 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 속에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누구를 기억합니까? 다윗을 기억해가지고 등불을 꺼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왕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 왕에는 우리아가 나타나고 히스기야가 나타나고 요시야가 나타나고 다시 살리고 그래가지고 유다를 끝까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보다 150년을 더 지속시킨다. 이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불순종 가운데 그 뭐랄까 저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계속 나머지 구원을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불순종을 하니까 왕조를 닫게 만드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시지만 다윗의 자손의 대는 끊지 않아요. 왕조는 근데 그 왕조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후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나시네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다윗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허물이 많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이고 엄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도 그런 짓을 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하고 다른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딱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한테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를 진심으로 해요. 회개의 진심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고난 받을 때 달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킬 때 언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고난을 감당치 못할 때는 이 고난을 안 주십니다. 회개를 해도. 근데 용서하시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이 사람 믿음이 좀 커지잖아요. 성숙하면 그다음부터 고난을 성숙할 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나가신다. 그러면서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뭐 압살롬이고 아들들도 죽고 막 성폭행이 가정에 일어나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주신 징계인 줄 알고 달게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라고 원수를 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는 뭐냐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징계에 대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순종할. 좋을 때야 다 순종하죠. 어려울 때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한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잘 되고 다윗의 자손들이 잘 되고 다윗의 나라가 잘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도 다윗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이전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지은 죄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잊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과거는 잊어먹고 지금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깨닫고 그걸 그냥 믿음으로 쭉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건, 근데 사울은 그걸 안 했어. 솔로몬도 그게 안 돼.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안 듣, 부득이하여 못 지켰다. 부득이하여. 근데 사울왕이 안타까워요. 근데 진짜 부득이할 만해. 근데 또 사울왕은 다 진멸하러 갔는데 아말렉한테 주지 말고 아말렉 다 진멸을 다 했는데 좋은 걸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한테 전리품을 남겨야 자기를 따를 거 아니야.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지켜요. 그러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쉽게 넘겨버려요. 결국은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 사울 가만히 다 망합니다. 자식들 다 죽어요. 예? 첩의 자식들 죽고요. 딸의 자식들 죽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습니까? 요나단.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머비보셋이 그 저주 가운데서도 죽고 그 대가 끊기지 않고 역대 상하까지 계속해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 심한 저주가 임했는데 요나단이 하나 딱 쓰니까 머비보셋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은 좀 용서하고 이해하게 들어요. 여러분들 가문에 저주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판단한다고 잘못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에게 지금 내가 희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 내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다윗이고 내가 요나단 되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된다. 적당히 믿으면요 안 돼요. 그 저주가 끊어. 우리가 이 부모 조상의 혜택을 못 받았어 제대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게 하고 동생들 믿게 하고 목사가 되는 데는 여러분, 제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닌데 목숨 걸고 한 거야. 나름대로 이걸 내 비밀을 깨달으니까. 깨달아야 돼. 먼저 이래 해야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주고 현실의 축복도 세상의 축복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남들은 잘 되고 우리는 못 살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고 모든 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 되면 돼요. 진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진실, 봉사하는 것도 진실, 형제 자매를 되는 것도 진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같은 맥락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흥하게 된다. 아멘. 이걸 놓치면 결국은 나간다. 여러분, 그 7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거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알려주는데, 이 여인이요, 자기 집하고 자기 땅이 굉장히 부자인데 귀한 여인인데 그걸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 말 한마디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도망갑니까? 요즘 같으면 드라마를 쓰면 혹시 엘리사 선지자가 내 땅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닐까? 또 교회 바치라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무식해야 돼요. 예수를 너무 세련되게 믿으면 안 돼. 지혜롭게, 아주 분위기 있게. 지금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훌륭한 교회도 나는 여러 군데 있다고 보지만 진짜 훌륭한 분들 계세요. 보통 대형 교회들이 세련됐잖아요. 극장식, 공항식. 이래서 싹 왔다가 싹 가고. 우리는 아주 디지털식으로 해요. 우리는 아날로그, 옛날식. 촌 냄새가 나고 오면 그냥 밥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2시간 가까이 예배 드려야 되지. 주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지. 천불 내놓으라 그러지. 뭐 이런 교회가 돼. 촌스럽게 이미 한량이 없어. 근데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이 신명기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 연장을 쓰지 마라. 세련되게 다듬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자연적이라 해야 돼. 인간의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람 말씀 그대로 듣고 다 팽개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자기 목숨이 살았죠. 주위에 여자들이 저 미쳤다. 저 하나님 말씀 저 믿고 저 여자 돌았다. 저 완전히 그 광신도다. 엘리사가 교주인가 보다. 그 사람은 기근을 만나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던지면, 자기 집과 자기 전토를 던지면 하나님 말씀 하나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그게 돈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땅이든 그걸 내려놔야 돼요. 또 언제 드디어 목사님이 교회 갖다 바치란다. 그런 게 아니고 안 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아라. 그걸 내려놓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가 엉망이 된 거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집도 땅도 그대로 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의 명은 남이 와서 다 해먹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을 이 여인이 정신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살아면은 엘리야스는 잘못이 없다. 저 사람께 뭔가 있다. 이래가지고 왕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여호람 왕이 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마침 게하시가 여호람 왕하고 엘리사 선지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호람은 간직에 관심, 기직에 관심,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진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줬는데요. 있는 것 다 돌려줘. 특별관리 있네. 7년 동안 소출도 돌려줘.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과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손흥민인가 축구선수 손흥민입니까? 홍인지 흥인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참 그 사람은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야. 축구선수인데 그 사람이요 세상에 1년에 책을 한 100권 읽는답니다. 그런데 좋은 구절을 외워버린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면 가까이 근심한다. 멀리 보지 못하면 가까이 근심한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눈앞에 걸 보면요, 땅하고 집 놓고 못 떠나요. 근데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기근에서도 살려주시고 가문을 살려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실 거라고 멀리 보면 가까이 근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의 교훈은 뭡니까? 축복과 저주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저주의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해결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이미 저주가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 어디를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가까이 하면은 거짓. 그리고 가까이 보면은 그냥 자기 지혜, 자기 뜻.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옛날에는 바알숭배,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농경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 아세라도 여신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바르려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숭배, 그게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90%가 그렇게 살아요. 10%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때 자기 인생과 자기 인생의 가문과 자녀들의 영생의 문제와 이 땅의 삶의 축복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내 영도 살고 기근도도 해결되고 예? 모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축복. 여러분 우여곡절은 있어요.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그건 평탄하리라. 여러분 평탄은 뭐 형통하리라. 그게 뭐냐면 우여곡절을 다 겪더라도 결국은 성공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고속도로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도 사고나. 인생은 고속도로요. 그건 숨 거짓말이야. 인생은 가시밭길이지. 맞아요? 근데 가시밭길 끝에 뭐가 나와요? 복의 길이 나타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